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런 일꾼을 세워주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일꾼을 세워주소서.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꾼을 세워주소서. 예전 교회 제 동료 목사님이 들려준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그 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주보 작업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그 교회에 그 목사님과 좀 사이가 껄끄러운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주보를 제작하다가 실수로 그분의 직분을 잘못 입력을 해버렸습니다. 아무개 집사로 해야 될 것을 그만 아무개 잡사라고 한 겁니다. 잡사. 뒤늦게 인쇄되고 나서 확인을 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불사, 큰일 났다. 그 집사님 어떻게 나올까라고 염려했다고 합니다. 감사히도 아마 이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셨나 봐요. 그 집사님은 주보를 딱 보고 아무개 잡사로 나온 걸 보고는 감사히도 그 목사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 잘못했으면 잡사로 나올까.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졌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과 또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전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직함에 목을 맺죠. 그래서 명함에 수십 가지의 직함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현 아무아무개, 전 뭐뭐뭐뭐, 그래서 가득하죠. 직함에 없는 자신을 사실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어느 교회에 시니어 모임을 가보면 아예 그냥 은밀한 매뉴얼이 뭐냐면, 남자가 오면은 무조건 장로님 오셨습니까? 여자가 오면 무조건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남발해서 부른다라고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야말로 삶의 아주 중요한 잣대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 또 직분에 대한 어떤 실행들, 이것은 과연 성경적 기준에 부합한 걸까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임직자 선거를 곧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최초의 직분자 선거를 살펴보면서 우리 직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성경적 직분관,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 직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직분의 출발, 이 직분의 출발과 연관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영화롭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을 영화롭게 하소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죠. 사도행전 6장에 들어서자 제자의 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가 되자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에 사는 조선족, 또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 북한에서 온 탈북민으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우리 과부들에게, 생계수단이 막연한 그 과부들에게 구제를 했어야 되는데 조선족 고려인들을 차별한 것, 북한에서 온 분이라고 차별한 일이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1절에 있는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대단히 심각한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불신할 때, 그리고 반역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순수한 것 같은 이 초대 교회에 벌써 차별이 생겼고, 또한 벌써 원망이 생겼으며, 아마 그 원망의 한쪽 뿌리에는 불신의 싹도 아마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들은 이 원망의 문제를 진단하되, 어떻게 진단했냐면요, 2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했겠죠. 회의. 그래서 실태보고, 그리고 토의, 그리고 진단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문제를 받고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진단했냐면
이 소외와 원망의 배후에는 말씀 사역이 약해졌기 때문이란 걸 진단해내요.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했던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진단합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때부터 성령의 권능받아 열심히 부활의 복음 증거했지만, 또 베드로의 경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했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느덧 소외를 해결하다가 보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때 전체 회중들을 부르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즉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시 회복을 할 게 뭐하냐면 6장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을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결국 이 회중은 그 말을 기뻐했고 이제 7명을 세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분량도 제시하죠. 7. 그리고 나서는 성도들이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에게 세웠죠.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은 구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원망의 과제가 해결됐다고 언급하지 않고 뭐만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만 결론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에 동역자들이 세워졌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 구제를 감당한 것까지 포함된 말씀이죠. 이제 말씀은 더 강력한 열매, 즉 실천의 열매를 맺은 것과 함께 더욱 위력 있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함께 말씀이 증거되자 결국 제자들은 그 삶을 보고 더 많아지게 됐고, 그토록 강팍했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직분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직분의 배경에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는 리더십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한 동역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직분의 출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죠. 과거에 건강하지 않던 어떤 교회들은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그 동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직분을 세우려는 동기들이 있었죠. 철저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말씀이 흥황한 것, 또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말씀이 연약해진 것 때문이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온 교회가 힘써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위력 있는 말씀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걸 놓고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영화롭게 하소서. 시작. 말씀을 영화롭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제 직분자 세우기의 과정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동역자를 세워달라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말씀에 동역자를 세워주소서. 다시, 왜 초대교회에 원망과 소외가 일어났습니까? 행정력이 빈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리더십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까 사도가 진단했던 것처럼 말씀 사역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사역이 약해지자 교회의 불평과 소외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사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직분자들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좀 더 기도와 좀 더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복음을 역동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7명의 직분자들이 세워지자 초대교회는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더 흥황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더욱 강력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죠. 왜요? 그 7명들이
7명들이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더욱더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들의 말씀이 한 영혼도 소외됨 없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히브리파이든 헬라파이든 민족이 틀린 것도 상관없었고 부한자나 가난한 자와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될 수가 있었죠. 놀랍게도 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그분을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6장 8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복음전도 설교를 담고 있죠. 근데 이 설교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남기신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다시 2000년 후에 우리 서롱성 공동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말씀 앞에 소외된 자들은 안 보이십니까? 혹시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은 없습니까? 또 혹시 교역자들이 행정에 매달리느라 기도와 전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당회에서 요즘 계속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장로직임의 정의가 무엇이냐? 단순히 예상 집행하고 예산하고 그렇게 행정하는 거냐? 모두 다 이런 갈망과 고백과 회개가 있어요. 장로직임의 핵심은 목양이란 거. 우리가 그걸 놓고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연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간증과 자랑거리도 있어요. 지역에도 가면 오늘 동사무소 추석 맞두고 우리 사회위원회 식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 또 우리 미혼모 돌보는 그런 공동체, 또 오늘 동사무소 이르기까지 저희가 많은 일들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소외된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사랑방교회 행복을, 사랑방교회를 통해 교회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할 한 사랑방이 있다면 거기 남성 사랑방들은 60대가 넘은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사랑방을 경험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계속하세요. 목사님, 저 60년 살아봤지만 이제서야 교회 다니는 행복을 내가 알겠다고, 사랑방을 통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이 모여서 또 아주 귀한 가족의 아내들을 위로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벤트도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좋다라는 간증을 제가 오늘 오후에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방들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방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그냥 교회에 그냥 와요. 그러나 정말로 교회의 핵심적인 그 은혜들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적지 않은 부부들이 관계가 병이 들고 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러나 그 부부관계를 케어할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또한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물론 그 일들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좀 더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야 될 에너지들을 빼앗긴 일들이 적지 않죠. 또한 좀 더 밖으로 나아가서 장애인들 3%밖에 되지 않는 복음화율,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을 섬길 사람은 부족하지요.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이 3만여 명이 넘었지만 여러분, 최근에 한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도 아무도 탄식하거나 아무도 고통해하지 않거나 우리 교회 예산이 뭐를,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교회가, 또 황해도 무슨 교회를 재건한다는 교회가 왜 그것도 안 하냐고 강한 컴플레인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이, 즉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푼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직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러한 간명한 정의를 하나 얻습니다. 직분자들은 한 영혼을 목양하는, 여기서 목양은 막연한 의미가 아니에요. 구체적이죠. 복음 전도하고 사랑 나누는 것, 사랑 나누고 복음 전하는 것, 한 영혼을 목양하는 섬김이 어떤 타이틀과 어떤 감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는 말씀처럼 섬기는 자들이죠. 한 영혼을 목양하는 섬김이, 만약 직분자가
복음에 무지하다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죠. 또한 직분자가 소외된 한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약화될 것입니다. 직분자가 그렇게 순종을 통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의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런 소외된 한 영혼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서롱성 공동체가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더 위력 있게 더욱더 역동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초대 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적 직분간의 마지막 직분의 열매,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까? 열매는 무엇이냐면 전도와 이웃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의 열매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의 기준을 제시했죠. 3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앞서 사도행전 2장부터 보게 되면 성령은 곧 전도의 열매를 뜻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역동성을 의미하죠. 또한 성경이 제시하는 이 지혜라 함은 가방끈이 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열매가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지각을 의미하죠. 즉 어떤 말을 잘하거나 어떤 열심을 잘 내거나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로 인하여서 그의 옆에는 이웃이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어떤 칭찬이겠습니까? 이런 칭찬이죠.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변화받았어. 내가 저분 때문에 격려를 받았어. 내가 저분 때문에 주의 뜻을 깨달았어. 더 나아가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남기는 거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보세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즉 변화받은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부름받았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자 후보들을 보면서 그들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를 통해서 좋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는가, 그를 통해서 기도응답의 삶이 성도들에게 맺혀지고 있는가, 또 그가 어떠한 영혼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기준에 맞는 자들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세웠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가득했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맞설 대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성경의 직분자의 정의를 함께 보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 너무 수준이 높네요. 혹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단정하지 마십시오. 또 한편으로 그러면 뽑을 사람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도 정죄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전 예배도 주일날 들으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아직 공사 중인 인물들입니다. 공사 중인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공사 중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도들의 기준, 목사의 기준, 장로권 사십자의 기준,
저도 그렇고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기쁨으로 이 잣대를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에 주님은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보기에도, 세상에 보기에도 넌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나는 말이야 창세전부터 너를 구별했고 나는 너를 태중에서부터 불렀단다. 내가 너를 정말로 성경에 합당한 직분자로, 인물로 세우고야 말 것인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때로는 정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가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비전, 여러분 다른 비전이 아니죠. 주님, 스테반도 바울도 이렇게 쓰임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기쁨과 헌신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938년도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가기라고 평양 신사에 가서 우사에게 절을 했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전국교회를 독려해서 태평양 전쟁을 위해 헌물을 모았고 심지어 전투기까지 마련하여 일제히 침략 야욕에 일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고 애국적 국가의식이고 솔선한 열심히 행해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아래 후방의 황국 식민으로서 열과성을 다하자라고 총회장 이름으로 발송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감옥에서 순교하며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그러나 신사참배 순교자 명단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목사 장로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몇 분들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참 눈에 띄었는데요. 전북 이리 고연교회의 이상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상태 안수 집사님. 이분은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고연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처럼 헌신하신 분이에요. 찬양대원, 또 주일 예배 인도자, 구역장 등으로 섬겼고 또 철야기도, 또 밤 산기도, 병자신방, 간회도 열심히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이 이상태 안수 집사님은 강단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1942년 군산노회가 열렸을 때에 그분은 담대하게 나아가 신사참배 가결은 불법이며 우상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오라고 외쳤다가 경찰이 수배가 되었어요. 조선 총독부는 국가보안법의 혐의로 이 사람을 체포했고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감 중 모진 고문을 당했다가 안타깝게 아내와를 남기고 29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죠. 그리고 부인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이셨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는 이처럼 수많은 스테반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졌죠. 무수하게 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로 무릎을 꿇었고 또한 자신의 물질과 생명을 피 묻은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바쳤죠. 목회자들이 함께 울고 목회자들과 함께 기뻐했고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진 분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도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더욱더 말씀의 사역이 역동적이고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또 교회 안에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강박했던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모든 선거의 과정, 선거의 결과, 또 계속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경험하는 기쁨의 공동체에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을 정말로 앙모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 금요일 우리 주 앞에 나아가 함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하고자 하나이다.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여이다. 이 공동체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지금까지 무수하게 많은 아버지 귀한 헌신자들의 아버지 땀방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고 있사오니 주 예수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명도 남김없이 어떠한 소외나 어떠한 원망도 없이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